그가 말씀하시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심하게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면 약을 드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심하게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경우는 말씀의 약, 기도의 약을 먹습니다. 근데 말씀의 약, 기도의 약도 닿지 않으면 찬송의 약을 먹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면요, 가슴도 답답해지고요, 또 슬픈 마음이 가득 차고 막 짓눌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소리내서 부르게 되면 원수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뻐지고 평화가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100번, 1000번 해도요, 저희 집에서 딱 한 사람은 진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사람을 인정을 해요. 매일 찬송을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나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이런 인간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우리 양심에 좀 가책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노래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찬양하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소리로 그냥 말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말도 없고 찬송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 찬송가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인이 너희 의인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가끔 아주 큰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구해준 사람을 언론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일반적 관점에서 쓰는 의인이고요, 교회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찬송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우리 의인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에게는요, 찬송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정직한 사람이면 그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거 괜찮죠.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수금과 비파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집에 항상 기타가 딱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놓여 있는 게 아니고요, 가끔씩 기타로 찬양하기 위해서 기타를 집에 세워두고 있는데, 보통 때는 그냥 제가 찬송을 입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참 마음이 또 공고하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 때는 기타를 저 스스로 그냥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인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극진히 찬양을 드려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 당시에 이 시인이 살고 있던 근동 지방에서 자주 쓰여지는 악기가 수금과 비파 아니겠습니까? 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자고 합니다. 오늘날은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키보드나 또는 드럼이나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개혁을 해서 나왔잖아요. 독일 쪽에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교라 그러고요. 제네바 쪽에 스위스 제네바 쪽에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어디 가서 너 교파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this is 캄캄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속한 데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고 칼빈주의자들이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장로교는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알잖아요. 서양에 이제 가보게 되면 또 큰 교회 가보게 되면 파이프 오르간 다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 오르간 금지를 시켰습니다. 어떤 악기라든지 성화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가는 독일의 베를린에요. 제일 중심에 가장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루터교도 아니고 카톨릭교도 아닌 우리 개혁파 장로교가 딱 있어요. 왜냐하면 1800년도에 초에 베를린 인구의 3분의 1이 이 장로교도들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거기 제가 1년에 한 차씩 갈 때 그 장로교 예배당을 방문해 보거든요. 성화가 하나도 없어요.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피아노도 놓이지 않았어요.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강단만 딱 하나 두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요.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자는 교회예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파악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 장로교회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 뒤로부터 악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악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수만 사용하는데 지금은 사실 오순절 교회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가 그냥 악기를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악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악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에 방해가 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사용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겠다고 말하고 또 무슨라고 말하면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면 시르 하다시라고 하는데 시르 하다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새 노래가 일본어로 엔카 아다라시입니다. 노래가 엔카니고 말고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서 새 노래로. 근데 여러분 이 새 노래는요 전에 없었던 노래를 새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신앙을 구분을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제대로 신앙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좀 저한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 주셨고 저것도 선물로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말씀이죠. 거기에 비해서 너는 믿는 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과 율법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지 않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찬양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도 아니고요. 마음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복받쳐서 찬양이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본인도 좋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같이 이렇게 다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기도나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또 기도나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찬송이나 합시다 이런 식으로 찬송하는 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자기가 노래할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찬송을 받으셨습니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33장 펴셨죠?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키가 생략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키가 있습니다. because, for,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아도나이 다바르, 여호와의 말씀은 야샤르,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구구절절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구구절절 맞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나를 막 죄를 지적하고요, 막 나를 몰아세우고요, 또 어떤 때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소망의 말씀으로 말하게 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거부가 안 돼요. 그냥 구구절절 옳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들을 때는요,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게 또 옳은지도 모르겠고요. 철학자들은 막 좋은 말들을 많이 늘어놓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이렇게 정말 옳습니다 하고 찬양이 드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러면요,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그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리로다. 이 공의가 차다카, 의라고도 하고 공의라고도 합니다. 미슈파트, 이거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고도 정의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아하브 동사가 사랑하다는 동사인데 오해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카톨릭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세월이 가면서 자기 자신이 좀 바뀐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말을 했어요. 그걸 과정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과정신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하나님을. 하나님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효하게 살잖아요.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미시파트와 이 체데카로만, 공의와 정의로만 우리를 대하게 되면요, 숨을 못 쉽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나를 좀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면 어쩔까. 그래서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공의를 잡으시고 왼손에는 헤세드를 잡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손이에요. 손을, 물론 한 손만 갖고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손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공의와, 이 한편 공의와 정의, 그리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참 상을 갖지 않으면 평생토록 신앙생활 해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죄를 짓고도 담대합니다. 죄를 지면 고개를 숙여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듭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스미마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어 좀 배웠다고 되게 잘난 체 많이 하죠. 근데 되게 잘난 체 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놈 잘난 체 하네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런 설교를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한쪽 성품만 가졌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간섭도 안 하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 또 잘못한 것만 지적만 하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 하나님 그리고 헤세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세상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없습니다.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 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 고마운 세상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으로 the bar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by the word of Lord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다. 샤마임 나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호흡 루아 그의 의의 호흡이라고도 번역하고 루하 그는 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의 입에 호흡에 의하여 영에 의하여 만상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보도록 합시다. 9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있었도다. 키후 아마릅니다.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because he said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워웨히 그러므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와 그가 명령하셨다 와 야모드 그러므로 그것이 견고하게 stand firm 견고하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생각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이 시인이 살던 시대는 다윗이라고 말해봅시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우리와 같은 66권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은 뭐 가지고 예수 믿었을까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가지고 믿었는데 사실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토라를 거기다 암송했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면요, 토라의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 구절이 없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토라를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태초에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시작된 때입니다. 시간이 시작된 때입니다. 어거스틴이 만이교 사람들과 다투면서요, 무슨 문제로 다투었냐 그러면 창세 이전에도 이 세상이 창조되는데도 시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거스틴 대답이 뭐냐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누가요? 엘로힘 하나님이 어디를 창조하냐면 하샤마이 우하 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창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이 세상 안에는 어떤 물질도 에너지도 공간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시간이 창조되었고 공간이 창조되었고 에너지가 창조되었고 물질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과 관계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 창조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을 돌이켜보게 되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창조설은 공격을 받았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사실은 이 창조론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비판들이 따랐고요, 특별히 히랍의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는 창조설이 믿어져 왔는데, 여러분 잘 아는 갈릴레오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창조론이 한마디로 좀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계몽주의자들이 등장한 이후로 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과학적 세계관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요, 크게 보게 되면 과학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세계의 창조에 대하여 성경과 완전히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무로부터의 창조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최초의 물질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빅뱅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빅뱅 다 아시죠? 그룹 사운드 빅뱅 모두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입니다. 1942년에 태어나서 2018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누게릭병이 발견되지 않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하는데 애기 셋 놓고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자꾸 이상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들 보잖아요. 그 약간 좀 흉측해 보이는 사진, 마지막 시기에 찍었던 거지 젊었을 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위 그 물리학 분야에서는 아인슈타인과 버금갈 정도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8년에 본인이 죽기 전에 썼는지 아니면 죽고 난 후에 원고들을 모아서 발간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Brief Answers to the Big Questions, 커다란 질문들에 대한 짧은 대답, 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 전개했던 빅뱅 이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독일어 역본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글인 왜 우리는 커다란 질문들을, 아주 무거운 질문들을 제기해야만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론 물리학자로서 성장할 때까지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보십시오. 제1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제1장이요. 이 책의 제1장이. 근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가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자기는 그 기독교 신앙을 소위 부인하거나 맞서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고, 자기는 자연과학자로서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우주가 어떻게 세계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 싶다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상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 일이 들어갈 때 원래 본론으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본론의 중요한 문장 몇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인 공간과 에너지는 우리가 오늘날 빅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빅뱅의 순간에, 빅뱅은요 큰 폭발을 말합니다. 쾅 하는 그 순간에 하나의 완전한 우주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간도 생겨났다. 내 의견에 의하면 한 분의 창조주를 위한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 창조주의 실존을 위한 어떤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냐고 물어야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이미 대답했다. 왜냐하면 빅뱅 이전에는, 처음에 폭발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어떤 시간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앙인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내 의견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없다는 것이 나의 가장 간단한 설명이다. 어느 누구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 후에는 어떤 하늘도 어떤 생명도 없다. 나는 저편에 대한 신앙은 단지 소원을 담은 생각일 뿐이라고 추정한다. 여기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러한 추정은 모든 학문적인 인식들과 모순된다. 나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 전 문장에서 실망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지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먼지 덩어리 아니에요? 우리 먼지 덩어리예요. 그럼 죽으면 먼지가 해체되었고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이라는 말을 한번 써봅시다. 목적도 없어요. 인생이 무슨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적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은 온유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철저히 유물론적 세계관을 다시 한번 확정지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 대한 이런 설명은요 꾸준히 있어 왔어요. 소위 말해서 이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말도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온 지가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독일의 철학자들이 벨트 안샤웅이라 해서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이제 철학에서 쓰던 말이 과학으로 들어오게 되고 요즘에는 문화 영역에도 사용이 될 정도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기독교 지성인들은 이런 과학적 세속적 세계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창세기 1장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관 운동은 과학적 세계관과의 전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이 맞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이 옳다는 의미에서, 대조적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타종교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그런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않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언급할 때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다른 종교의 천지 창조에 관계된 소위 세계관과 맞서서 싸우는 차원에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존과 관계해서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논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시편 33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시인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분당 지역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좀 잘 사는 지역에서는요, 투표도 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좀 잘 사는 지역들에서는 좀 문제가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덜하겠죠. 그러나 인간이 살다 보면 다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만 열어보면 그 집에 있는 문제, 숨기고 있는 문제들 다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때는 평탄하게 이렇게 삶이 펼쳐지지만 어떤 때는 그냥 힘들고요, 또 나를 막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막 더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도와주겠고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다 서로 얼마나 친해요. 서로 안 도와줘요. 결정적일 때는요. 기도해 줄게 그거밖에 없는 게 없어요. 뭘 도와주겠어요? 뭘 도와줘? 자기 집에 있는 통장 적금을 깨가지고 도와준다고요? 그럴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믿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진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도와줄 수 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멋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 폼 잡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실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무에 떨어진, 바닥에까지 떨어진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요즘은 취직하기도 어려워서요. 시험 한 번 쳐가지고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몇 번 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럴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봤지 특별히 뭐 잘 되는 것도 뭐 있냐. 지금 이 또 바늘구멍 같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지금 학교 갈 수 있겠냐, 그러죠?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체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요,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정치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 밥그릇이 중요한 사람들이지 근본적인 의미에서 백성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까지 헤아려 준다고요? 여러분 마음 속속히 다 알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끌어 주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드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죠. 하나님을 실제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자기의 실존의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있었도다. 책상에 앉아갖고요, 자기 문제와는 아무 관계없이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뭐 과학적 세계관은 틀리고 그런 말요, 그거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에게 창조하는 말씀을 보내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마음에 부딪히는 순간에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확신이 생기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눈으로 내가 다 쳐다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인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일주일 지나면서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지금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나도 해줄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도 감사하세요.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다윗이 그 소원을 아뢰기 전에 8절 말씀을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8절입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내 문제를 도와주든지 도와주지 않든지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경외함을 받아야 될 뿐인 줄 믿습니다. 설령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계획 속에서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졌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